저희 오늘 5월 20일 이사야서 24장, 25장 말씀 막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그 차원으로 따지면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원까지는 우리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차원 되면 이제 막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차원으로 따지면 진짜 다차원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먼 그런 미래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정말 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 주제가 너무너무 이제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크게 이사야서 이제 두 문단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지난주에 배운 23장까지에서는 이제 그 주변의 열방에 대한 10개 나라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그런 심판과 또 이제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거의 5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가 이제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절반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이 또 지금까지 살펴본 거랑 굉장히 또 좀 질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다. 묵시록인데 이제 이렇게 조금 작게 묶여진 그런 묵시록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이제 쏟아졌다면은, 이제 그 주변의 열강들, 열방의 그런 나라들이 그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또 정말 이제 거역하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또 괴롭혔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전이 됐다면은, 여기에 이제 24장부터 27장은 그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배후 세력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응징,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주변의 열방들도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마치 우리 뒷뜰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거기 민들레가 그냥 확 펴가지고 그 민들레를 이렇게 이제 뽑잖아요. 그죠? 제거를 하면은 조금 있으면 또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이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심판받고, 계속 이렇게 마치 그 독초가 계속 자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런 통치를 계속 거역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이 24장, 25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악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질서를 계속 그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간의 그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런 그 결국은 이제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하시다가 세상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직접 나서시는, 그게 이제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정말 그 모든 그 세상의 질서를 다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다시 잡으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땅이에요. 전체 땅을 얘기합니다. The earth. 예, 땅을 얘기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4절 보시면은 비슷한 얘기 또 나오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 심판의 대상이 땅이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스케일이 이제 완전히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면은요, 그 2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렇게 해서 앞에는 땅과 온 세상의 민족이다, 세계 민족이다 얘기했는데, 뒤에는 그 어떤 드디어 이제 그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데 높은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대상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제 이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왕들, 이방의 군왕들도 있고, 정말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아수르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말이죠, 애굽의 왕이든 그런 제국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이 높은 군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말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벌하시고 물리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또 23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래서 해와 달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유대 문학의 그런 묵시 문학의 어떤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참고 기다리다 못하셔서 이제는 정말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것과 같은 그 세계의 모든 그런 창조의 그 모든 지금 현재 체제를 완전히 이제 무효화시키고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24장은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제 그런 재앙인가 하면은, 심판인가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24장 1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예외의 대상이 하나도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이제 해당이 되어서 누구 하나, 물건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절의 표현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나름대로 있었던 것들이 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도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그렇게 완전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죠,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흑암이 운행했다. 흑암이 그 중에 있었다. 이런 것처럼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리시는 것 같은, 그렇게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돌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공허하다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아까 이제 우리가 3절에도 나오죠. 3절에 또 다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케오스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 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원어에는 약탈이라는 단어가 그게 공허한 혼돈의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The City of Chaos. 그래서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물을 완전히 그 창조 이전에
그런 무질서로 다시 되돌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어떤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주민들이 땅을 오염시켰다 이런 뜻이요. 폴류트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란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신의 산 언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노아 시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홍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이제 심판이 없을 것이다. 계속 이 정말 그 우주의 그런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그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광범위한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무시하는 그런 죄의 그런 악의 세력들이 계속 그냥 난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순종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마치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말 힘 가진 자는 힘을 부리고 재물 가진 자는 재물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특별히 23장에서 두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두로 autonomous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마치 자기네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세상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전 우주적이고 전 이제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공허해지고 이런 엄청난 이제 재앙이 오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앞에 1절과 3절에 이렇게 반복이 되듯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제 창조주신데 창조물을 완전히 이제 그 창조물 이전에 창조 이전으로 돌리시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앞에 6절부터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이제 세상이 어떤 형태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얘기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가뭄으로 얘기합니다. 가뭄. 4절에 보시면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게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the earth dries up and withe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땅이 마르고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진다, 쇠잔해지고 쇠약해진다. 그래서 가뭄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완전히 이제 가뭄이 오니까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가 나질 않고 포도나무가 쇠잔해지고 그래서 포도즙이 안 나오는 거죠. 포도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세상이 이제 황폐해지는지를 포도주가 모자라서 밑에 보면은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 물품 아닙니까? 포도주가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제 참 인생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물품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현 체제가 얼마나 프레자일한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바람 조금만 이렇게 불면은 금방 무너질 것과 같은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모든 것들이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만족감이 다 정말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것이 그냥 영원할 것 같고 정말 세계 질서와 정말 이 모든 이 자연의 모든 질서들이 다 그냥 영원토록 그냥 정말 변함없이 정말 영원 무궁할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 무궁할 것 같은 그 질서를 조금 흔드시니까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 포도주가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요즘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삶의 어떤 그런 무질서가 너무나 이제 많이 증가하고 불안함이 증가하고 옛날에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정말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은 너무나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쌓아놓은 모든 그런 경제 체계든 어떤 사회 질서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마비가 되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곧 감람나무의 흠등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이 13절에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적으로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세 단어로 얘기하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 48장 43절에도 똑같은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피로 이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 단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삼총사가 되어서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앙이 임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소리로 와서 도망을 했는데 그 도망하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또 올라오는데 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이 삼중으로 이렇게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또 곰을 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담벼락에 손을 댔는데 거기서 뱀에 물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하다 뭐 만나고 뭐 피하다 또 뭐 만나서 그냥 점점 더 이제 피할 길이 없이 그냥 좁아들어서 피할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에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이 얼마나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열외가 없는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창조주 앞에서 응답을 해야 돼요. 모두가 어카운터블 한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창세기 그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때 윗물 아랫물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윗물이 터져 내려오고 창문이 열려서 창문이 터져 내려오고 밑에 샘물이 터져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땅이 완전히 그냥 망가진 것처럼 여기서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위에 그 창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그 심판의 물이 내려와서 땅의 기초가 완전히 그냥 진동하고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깨지고 깨졌다, 갈라지고 갈라졌다, 땅이 흔들리고 흔들렸다. 그래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렸다. 이건 다 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런 전 우주적인 심판이 완전히 임해서 제2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땅이 여기 보면은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죽었어요. 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높은 군대들을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셔서 어떻게 벌하셨냐면은 옥에다 가뒀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어떤 형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형벌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달과 해도 같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며 엄청난 그런 심판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군왕들, 세상의 많은 열방들, 그런 열방들을 계속 독초처럼 계속
더 또 나오게 하고 또 나오게 하는 이런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 그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배후의 세력을 대면하셔서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자연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nature, 그죠? nature. 이것을 creation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nature라고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nature, natural하다, nature. 자연이라 그러면 그냥 자연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cre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창조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이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실 때는 그 누구도 거기서 회피할 자가 하나도 없고, 나는 상관없다. 나름대로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 스스로 나는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터너머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치적인,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멸망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거기 14절을 보시면은 they가 나와요. They raise their voices. They shout for joy. 무리가, 이게 우리 번역에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 대의가 누구겠습니까?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요. 디에스포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너무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런 중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악의 세력들이 흥왕해가지고 정말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올 때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잡으시고 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장 전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찬양과 비슷한 게 2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어디에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거기에 좌정하시는, 모든 세상의 우주가 다 지금 뒤죽박죽이 됐는데 거기서 온전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를 하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의 장로들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치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장로들, 아니면은 새
노아의 새로운 공동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소망이 약간 이제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24장이 진전이 되는데 25장은 완전히 24장과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세고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는 얘기가 모압이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유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날에 기사라는 말은 wondrous things 이런 뜻이거든요. marvelous things.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 기사라는 말은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전에 행하신 것처럼 지금 또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신 것은 주로 뭡니까? 출애굽 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행적을 보라. 그렇게 할 때 기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그 기사를 결국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행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전체의 대세와 전체의 분위기와 굉장히 다르죠. 세상은 지금 망해서 얼마나 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포도주가 끊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망했고 정말 세상이 완전히 마비되어졌고 땅의 기초까지 다 흔들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다. 기사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가치관에 우주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사라는 말은 2, 3,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견고한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했고요. 밑에 보면은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하면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박박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운 성읍인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은 포학자라고 얘기합니다. 포악한 성읍인데 포학자들이 사는 성읍인데 이 포학자들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같이 포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궁한 자들이 생기고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읍 안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약탈하는 자와 약탈을 당하는 자, 짓밟는 자와 짓밟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폭풍을 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빈궁한 자이자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그 자들 밑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기사라고 marvelous things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폭양이라는 것은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그런 열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셔서 이 포악한 자가 계속 노래를 승승장구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그들의 노래는 그치게 하시고 대신 이렇게 짓눌렸던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래를 대신 하게끔 하신다.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 잠깐 해봅시다. 이 이사야서 이 글이 이제 대략 BC 8세기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말이에요. 아수르가 기세를 부리고 바벨론이 또 옆에서 난리를 치고 애굽이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다스리실 거고 심판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응징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그 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승전가를 백성들이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현실에다가 그것을 적용하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사야는 선포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라의 정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살으라고, 그 악의 세력에 지지 말고 이 정말 악한 그런 제국에 무릎 꿇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으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이 찬양이 얼마나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이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그 신약에서 복음서 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자리, 그 식탁 교제할 때 늘 이제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 짓눌렸던 그렇게 자들에게 찬양하게끔 노래하게끔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산이 어디겠습니까? 즉 24장 23절이겠죠.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어떻게 해요? 만민을 위해서 큰 연회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모습을 잔치자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2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2장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똑같이 산이 나오죠.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많은 백성이 우리가 그 길로 가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러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듯이 여기서도 만민이 그 산에 모여듭니다. 왜요? 이제 이런 정말 자기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통치했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정말 포악한 자들이, 그들을 짓눌렀던 포악자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그 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그래서 너무나 풍성한 그런 엄청난 그런 잔치자리에 정말 그렇게 가난에 눌렸고 정말 울부짖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정말 그 손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연회의 그런 그 귀빈으로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리개와 덮개가 뭘까? 근데 그게 밑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이 이사야서 25장에 나오고요. 26장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여기만 나와요. 구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사망이 멸한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언뜻 보여주는 표현이요. 이 24장, 25장,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여기 이 소묵시력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리개와 덮개가 뭐냐면은 사망의 그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말이죠. 정말 그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정말 생명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그런 모든 정말 인간의 모든 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그 권세의 가장 위에 있는 사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산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망 자체를 멸한다. 이 멸한다는 것이요. 스웰로한다. 삼킬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이다. 그런 말 하죠. 여기 우리 그 51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이 25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을 삼킨다. 마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인 것처럼, 그래서 사망은 조그만 물고기인 것처럼, 그래서 확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망까지 삼켜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너무나 연결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기가 막힌 비전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쏟아졌을까? 9절에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얘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날은 그 기다렸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기다리는데 아주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유일재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시지? 도대체 어떤 때는 왜 기다리게 만드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 이들이 드디어 이렇게 이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This is our God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어떤 율법 몇 개나 지키고 말이죠. 어떤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그런 도덕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현상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사망까지 영원히 멸하실 그 놀라우신 그 미래를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현재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야훼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이 이사야서 24장, 25장 이 소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정말 힘을 가진 자가 세고요. 예, 그죠? 이깁니다. 그죠? 이깁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돈 많은 사람이, 부를 가진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은 언제까지나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끝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정말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약속은 너무나 요원하고 하나도 성취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정말 기다리라고만 하고 말이죠. 미래형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예,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사건이 이미 시작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도 이 이사야 시대랑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살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정말 그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포학자의 노래가 더 높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노래가 더 정말 요란하게 들리고 말이죠. 정말 그들의 노래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25장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 믿죠? 아멘?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확장을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이 날이 올 것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10절, 25장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심판을 받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모압이 대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압은 하나의 그냥 대표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질서를 정말 따라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모든 그런 그 자고한 그 도시의 대표격인 것이죠. 그런 도시들, 세상의 그런 도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겸손케 하시고 비천하게 만드실 것이다. 완전히 땅에 헐어내리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 정말 상태를 또 돌아봅시다. 이 야훼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창조 세계의 정말 시작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서도 포도주 하나 없어지니까 정말 인생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도 얼마나 정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있는 세대인데 얼마나 프레자일한가요, 그죠? 우리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게 정말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그런 인간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죠. 한때 보면은 정말 난공불락과 같이 지난주에 우리 두로와 같이 말이죠, unsinkable ship과 같이 절대로 타이타닉 호와 같이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범선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로마가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그죠? 아수르가 그랬고요, 애굽이 그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나라들이 정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나 잠깐만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이 이제 밸류어블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만 잠깐만 이렇게 조정하셔도 인간의 모든 그런 쌓아올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한 언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우주에 정말 발붙이고 있는 한,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율법에 정말 모두가 다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물으실 때가 오는 것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로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종 심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굳게 서야 되겠고,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악한 자의 노래가 아무리 정말 시끄럽게 우리를 정말 정신없이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악한 세력을 다 완전히 정말 무너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산에서 연회를 베푸실 그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백성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로서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전쟁에 일선에 서서 현역 군인으로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